또 가르누까 또 사투리 좀 이상하네요. 또 이렇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 못 오신 분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건강함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세상 종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고 또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보수적이고 좀 극단적인 분들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바자회처럼 고난을 받고 고난을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좀 극단적인 사람들 또 보수 소위 말하는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이요 또 세상적인 방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성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그들이 서로 실수를 하고 그들이 부모의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늘 한계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되기 원하는 부모 마음이니. 그러나 하물며 부모님보다 더 그 사랑의 아가페에서 절대적인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 또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우리 예수님을 모습 보면 인자한 모습 또 어떻게 되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을 자세히 보면 누구보다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 알코니슨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왜 행복이란 이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이 인류의 타락에서 생겨났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교제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하셨댔습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아무 허물 없이 교제하면서 같이 살 걸 생각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 행복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의 인류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 안에 뭐요? 우리에게 그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 기쁨과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자꾸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날마다 묵상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고난을 묵상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 복음 전화 어떡합니까? 예, 요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올려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에 읽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복음 전해. 그러면 복음 전하다 보면 그게 부하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마땅히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으로 오는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 힐피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마귀처럼 당신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구주께서 바라시는 바는 이것뿐이니 곧 당신이 죄를 버리고 영원히 그분 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이 왔고 참된 쉼과 안식을 다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주기 위해서요? 참된 쉼, 안식, 그 안식 안에 행복과 기쁨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할 것이 없다고.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체험으로만 나가게 되면 이미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다 포함된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뭐요? 우리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참된 쉼이에요. 쉼. 주님 안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안식 가운데 거한 사람은 그 주님이 누구시 아는 분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과 평강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찾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를 얻어야지만 참된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부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부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여러분들 이 구원의 단어 속에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 참된 쉼이 있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일 첫 번째 1문답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학습하고 세례 공부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문항 뭡니까? 1번이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요?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우리는 지금 다른 곳을 향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망하는 그 행복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지 이 진정한 행복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행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무가 오고 여러분 삶 속에 공허함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리스도의 누리는 이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찾아보니까 아슐레이드인데 아슐레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완벽한 행복. 정말 우리가 부족하면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차고 넘치는 자기들이 원하는 차고 넘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지금 강약 생활하면서 지쳐 있었고 드디어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삶 속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죽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요? 너희들은 행복자라다. 이렇게 오히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국어 대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삶. 그러니까 이 국어 대사전에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행복이란 거예요. 마치 내가 공부 1등하고 싶으면 공부를 1등하게 되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서 갑자기 막 50억에서 100억을 얻게 되면 그것이 행복을 누린 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행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경기를 앞에 두고 여유를 두고 나는 행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지금 다 지쳐 있었고 환경에 전혀 행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 물도 없고 그 사막이었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를 갔다가 하루 이틀 동안 그냥 캠프한다면 여러분 하루 이틀 동안 이렇게 뭐 캠핑을 하면 갈 수 있을랑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 가봤잖아요. 근처에. 그거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그 아무 물도 없고 메마르고 아무 짐승도 살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먹여주시고 이쁘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돌아서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 또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칭으로 부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수른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은 온전하다,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흠이 없는 자다,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다,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물이 없다면 반석을 씻어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기적에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에 보이게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일으킨다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기적 하나만 있으면 내가 주님 정말 믿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신기루란 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치유가 받고 일어나면 그것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타협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발로 착시기 하나님을 싫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되면 죽이버리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그들이 어떤 상을 살아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요? 하나님 너는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온전한 자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의 위엄을 모든 만방에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은 뭡니까? 광야에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영하로 뚝 떨어질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300만이 넘는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덮으셔가지고 불기둥은 구름기둥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 죽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불법을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을 인하여 죽었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시고 그들 가운데 조금 더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누구의 눈동자처럼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한 번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혹시나 사고 날까봐 뭐 아이들에게 부모의 눈이 다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슨 문제나 조금은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염려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그렇게 그런 몸을 바라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행복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환경에 두고 있어요. 환경에. 그러니까 국어대사전에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을 행복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신구리같이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마라, 부유를 추구하지 마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밖에서 부유를 찾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여러분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그 부유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그 모든 것이 행복.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 내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뭐냐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궁전이 상하궁으로 다 만들어 있고 백향목에다가 몇천 년이 돼도 무너지지 않는 그 튼튼한 나무와 금으로 도배를 하고 모든 지혜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그의 삶이 늘 허무한 거예요. 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자매가 미국의 억만장자의 상속자였던 조깅하다가 죽었잖아요. 38세 사람. 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30대 초반 된 자매가 길거리 걸어가다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억만장자의 그 유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인데 30대에 억만장자니까 얼마나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해외 TV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 달려나가는데 인생의 끝이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그거는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을 추구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유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벌써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여러분이 말했지만 2018년도에 태국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 12명이 축구 선수들과 한 명의 코치가 여러분 18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출받는 장면 봤죠. 근데 그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게 동굴을 탐험하러 갔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들어가기 너무 좁은 공간이 돼서 이 기사를 듣고 세계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해저를 탐구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국의 네이비실 이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그때 들어와서 13명의 사람들이 구출되는 걸 봤는데 그 현장의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제 핸드폰에 연결됐는데 아이들 12명과 그 코치 한 명, 13명, 한 명도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코치였던 에카폰 찬따이가 그 25살 코치인데 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먼저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인데 그래도 그가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가 이제 우리하고는 종교가 다르지만 불도의 다 태국은 그러니까 승려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가 좀 나름대로 도를 좀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코치가 18일 동안 갇혀 있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자기는 먹지 않고 하나하나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거다. 너그 걱정하지 마라. 자기는 가졌던 음식을 먹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조금씩 나누며 두려워하고 있는 꼭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거니까 너희는 반드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18대 구출됐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이들 얼굴에 인상 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구출하기 전에도 어떻게 핸드폰에 연결돼 봐도 염려하는 사람 한 명. 왜 그렇습니까? 이 코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코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마치 캠핑을 이렇게 간 것처럼 행복을 누리며 그 18일 동안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 어릴 때 한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이 될 것이고,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는 지옥과 같을 것이다. 노래 몰라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떤 좌지우지가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난이 와도 어떠한 상이 와도 우리는 기쁨을 노래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따라합시다. 마침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계시자니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끝인 거예요. 끝인. 할렐루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끝까지 성경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들이 안 믿을 뿐이지. 안 믿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 뿐이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보면 토마스 키슌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1866년대에 켄터키주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한 지 1년 만에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너무나 병약하다 보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드니까 목회도 못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923년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으면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22절 23절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나날이 쇠약해지고 고통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지만 예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시를 1000편 이상을 썼습니다. 찬송가도 여러 곡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신실하신 주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 같이 불러봅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그 오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자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해석되고 풀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두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고 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강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시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 이미 미리 축복하시고 그이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거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라도 그냥 축복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다. 풍성한 곡식들이 다 준비해 있어서 그 삶이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강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메마른 강야도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전혀 물이 없는 가운데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잠을 잘 때 추구고 또 더위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은 불 기둥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40년만 그렇게 했습니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고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집에 가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또 정말 남자들은 날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런 염려들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절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눌리고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게 인생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조하시고 가하신데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지배를 받고 사단의 유혹에 통해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 예찬이 예지하고 저 뒤에 라일인데 자들이 뭘 내일에 염려하겠습니까? 앉아가 지금 예지가 앉아가지고 내일 뭐 먹을까 염려할까요? 안 합니다. 부모님 품에 함께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 안식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 진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많은 거 취할 때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수히 정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최고 위치가에 올라가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수많은 믿음 선지 뭐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그 높은 위치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야의 길을 걸어도 또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씨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1963년도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관정학을 봤는데 실제로 손 하나 팔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비틀며 입이 다 버텨지고 이런 하는 게 하나님 말을 1분 30초 동안 이러면서
저는 저 어릴 때는 못 모를 때는 막 웃었어요. 그거 보면서. 저 뭐하노? 이러면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막 철없을 때는 웃었단 말이죠. 왜 저 앉아가 힐체하고 이러 하고 있냐니까 참 철이 없죠. 간증이라고 하는데 앉아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인생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났으니 하나님 정말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16살 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없이 자살을 하고 차를 칼을 가지고 죽으려고 힘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게 손을 꺾겠습니까? 죽으려고. 여러 번 자해됐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행복은 정말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시를 쓰잖아요. 최덕신이 작곡을 하고 그가 작사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여기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안에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성한 건강과 또 우리에게 가난함과 부유하게 하시고 죄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완벽한 부족함에도 perfect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의 앞자에서 수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을 타고 오셔서 궁창에서 그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가 없어요. 제가 빈말이 아니고 늘 저도 말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여러분 앞에서 더 부끄럽게 고개 숙여야 할 존재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는 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바울이 고백한 죄는 개수 중에 정말 누구보다도 큰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100년 사는 인생, 120년 사는 그 인생 속에서 그것이 만약에 끝이면 그 인생은 허무가 될 것이고 끝날 것인데,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있기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주로 만나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다양하게 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막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 말 아다리가 걸려가서 온 것 같지만, 표현이 좀 아다리 좀 이상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은혜고 신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은 절대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찬양 부를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또 6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도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은총,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감격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감격, 놀라운 기쁨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 감격, 기쁨을 누리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절대적인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이라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광야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고단한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 신과 같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는 자기가 얼마 뒤에 죽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압자에서 구원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면서 평생 억압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는 어떤 문헌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병을 통해서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막연하게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살았던 시대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89이니까. 그 할아버지 때도 종이, 근데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때는 이전보다는 덜 했지만, 그 표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종으로 사니까, 그들의 삶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근데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압제돼서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갔던 종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생명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모세는 그 상황 속에도 기뻐하지만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에서 구원하시니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디 알코닛은 천국에 속한 리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칸이 하버드를 졸업한 두 사람 룸메이트를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가 미국에 살고 있던 친구가 20년 만에 중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리칸을 만난 이 시라이스들인데, 벤필리는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그는 미국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칸이라는 이 친구는 하버드 같은 클래스에서 최고의 뛰어난 수재였기 때문에 이 리칸을 만난다는 이 기대감에 이 친구는 정말 하버드에서 최고의 수재였기 때문에 최고의 경력을 한번 살아가지 않겠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만에 만났던 이 리칸을 볼 때 그가 뭘 하고 있냐면 교수로서 어떤 CEO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칸이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인데
벤 필립에는 자기는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자가 되어서 땅땅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최고의 수지였던 이 친구 리칸이 어떻게 열쇠 수리공 일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리칸의 같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리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정말 그는 얼마든지 교수 역할을 하고 얼마든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친구는 자기가 가지 못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리카 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내가 볼 때 니는 실패자다. 돈도 없고 열쇠 수리공으로 중국에 와서 그래 살아가는데 그때 리칸이 이야기해요. 난 사실 2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 와서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 선교사 역할로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열어놓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잡혀 들어가서 메시지도 먹고 지금도 여러 번 몰래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오픈되면 잡혀 들어갑니다. 공안한테. 그래서 중국에서 오픈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교회만이 감시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나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공안에게 들키면 지금도 잡혀 들어가요. 추방도 당하고 실제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추방 많이 돼.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큰 교회들이 무너진 거 봤잖아요. 폭탄으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 리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는 어떻게 벤 필립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나는 이 가난과 핍박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나는 만났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고 기쁨이다. 그때 벤 필립이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명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으려고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후배 중에 뉴욕에 사는 후배가 한국에 잠시 코로나 좀 안정돼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게는 실리콘밸리 그런 쪽에 치열한 사람들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막 치열한 사람들이 뉴욕에 가서 자기 그 교회도 그렇게 있고 자기 컴퓨터 공학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형님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고 그 두 부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거든요. 제가 알고 많이 벌고 있어요. 둘이 합쳐서 몇 천만 원 버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를 낳자는 이유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45인가 6인가 그런데 아기를 안 낳은 이유가 미국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특히 뉴욕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아를 뭐 안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낳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형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면 외국에 사니까 참 행복한 인생과 돈을 몇 천만 원씩 버니까 안전적으로 몇 천만 원씩 버니까 참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제가 막 이야기하니까 또 옆에서 듣는 분들이 저 목사님 또 한 시간씩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서 왜요? 진리를 전하 복음을 전해 진정한 행복이 그 친구도 잘 아니까 예수 잘 믿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떤 높은 위치를 하고 올라가지 말은 게 올라가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은 다 잊어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허무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주신 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 행복 그게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에 눈을 뜨다 보니까 그 안에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디에 눈을 두고 어느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진정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밖에 있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누리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제 거듭난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이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은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행복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 것이 다 우리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 많은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AJ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외치며 살아야 된다.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디라도 행복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 주님을 만나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지 않다 하더라도 설령 내 생명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인생을 고백하시고 그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